레이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이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살아가게 됩니다. 그 400년의 세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는 번영의 때도 있었고 고통의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늘 번영만 있으면 좋을 뻔했지만 또한 고통의 때도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또한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것입니다. 먼저 번영의 때를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이스라엘의 번영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가 하니 출애굽기서 1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라는 그런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번영은 야곱의 허리에서 시작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야곱의 허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인도함 따라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에 이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형 에서가 자기를 맞이하러 나오는데 혼자 나오는 것이 아니고 군대 400명을 데리고 나온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형 에서를 과거의 속임으로 인해서 형 에서와 좋지 않은 관계였거든요. 근데 군대 400명을 데리고 온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이 야곱은 불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야, 내가 형 에서로 인해서 죽게 되었구나. 그런 생각 가운데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너무나도 힘들어서 말이죠.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야곱의 허리가 부러지게 됩니다. 야곱의 허리가 부러질 정도로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걸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허리가 부러졌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을 내려놓았다고 하는 것이며 내 의지를 다 내려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 나의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에서라고 하는 커다란 장애물이 있었지만은 그 장애물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생명을 살려줄 뿐 아니라 이 야곱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번성하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인생은 어떤 환경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 옆에 있는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결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어떤 정해진 운명이 있어서 그 운명에 따라서 그 인생이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그의 인생은 결정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다니엘과 같은 경우에 바벨론 땅에 소년의 몸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뜻을 정하였습니다.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아니하고 내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결단을 가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과 그의 삶 가운데 얼마나 큰 번영을 주셨는지 모릅니다. 어느 청년 젊은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처음에 직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직장의 분위기가 얼마나 냉랭한지 서로가 대화가 없었고 너무나도 직장 동료와의 관계가 차갑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어떻게 직장 생활을 해야 될까? 이 냉랭한 이 직장의 이 분위기를 어떻게 하면 따뜻한 분위기로 바꿀 수 있을까? 그 문제를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이러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모든 직장인들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 매일 출근하는데 누구보다도 제일 일찍 출근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직장 동료의 책상도 깨끗하게 치워주었습니다. 다른 동료들이 출근하기 이전에 말이죠. 참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자 주변 사람들은 고맙기도 하고 또 주변 사람들은 의아하기도 하였습니다. 저 친구가 왜 저렇게 열심을 낼까? 그렇게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렇지만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고 세 달이 가면서 계속해서 그 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이 청년 집사님을 인정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좋은 일이 일어나는데 무엇이냐면 그 직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나 한 사람밖에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들의 그 책상을 먼저 닦아주는 일을 하게 되자 이 청년 집사님에 대한 좋은 소문이 퍼지게 되자 직장 동료들 가운데 한 사람씩 고백하더라는 것입니다. 사실 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사실 나도 기독교인이라고 한 사람씩 고백함으로 인하여서 함께 예수님을 믿는 아름다운 그 직장 안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이 예수 믿는 이 젊은 청년을 너무나도 좋게 보고 또 존중해 주었다라고 하는 아름다운 이야기를 읽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오늘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믿음의 결단에 축복해 주시고 그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우리를 번성케 해주시는 귀한 은혜로 함께 이룰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늘 번영의 때만을 가진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고통의 때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의 때가 찾아왔습니다. 언제 찾아온 것입니까? 출애굽기서 1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요셉을 알고 있던 왕들이 있었을 때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라운 번영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는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애굽의 왕이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핍박을 받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노예 신세가 되는 안타까운 어려운 가운데 주어지게 됩니다. 이때에 그 애굽의 바로 왕이 누구였냐 하면은 역사적으로는 투트모스의 1세라고 대개들 이야기합니다. 요셉을 잘 알던 그리고 요셉을 대우해 주던 왕조는 힉소스 왕조였는데 이 힉소스 왕조는 유목민으로서 애굽 본토 지역 출신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유목민족이었던 힉소스 왕조가 무너지게 되고 애굽의 본토 왕족들이 서게 되자 애굽의 본토 왕족들은 이방에서 왔던 유목민으로 왔던 모든 사람들을 핍박하고 모든 사람들을 노예로 만들어서 그들로 하여금 국고성을 짓게 만들고 피라미드를 짓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커다란 고통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순간에 항상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결단코 사단의 계획은 성공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고통을 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낙심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들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결국에는 믿음의 생활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계획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말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서 1장 12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학대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 사단의 학대는 결단코 성공할 수 없음을 성경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학대를 받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줄어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고 더욱 번성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늘 확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단의 계획은 성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알지 못했던 순간에 고통과 문제가 찾아올 때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단아, 너의 계획은 절대로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믿음으로 선포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번성의 은혜로 함께 이룰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늘 번성했다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단코 애굽 땅을 떠날 생각을 하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애굽 땅에서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애굽 사람들과 잘 어울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애굽 땅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 그것만을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커다란 고통이 주어짐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출애굽을 결심하게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헬라어로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엑소더스라고 합니다. 엑소더스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 한두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엑소더스라고 하는 뜻은 길에서 벗어나다, 그런 뜻입니다. 엑소더스의 그 의미라고 하는 것은 늘 가던 길에서 벗어나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십니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너는 너의 고향 사람들이 가던 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새로운 길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는 너의 친척들이 가던 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새로운 믿음의 길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는 너의 집안 사람들이 가던 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길이요 신앙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늘 번영하였다라고 한다면 절대로 그들은 애굽 땅을 탈출할 생각하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애굽 땅의 그 고난을 겪음으로 인해서 고난을 통해서 늘 가던 길로 벗어나게 만드신 것입니다. 늘 가던 애굽의 길, 늘 가던 애굽 사람들이 가던 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적과 꿀이 흐른 땅으로 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 있어서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도 다 의미가 있고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낮에 제가 잘 아는 친구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 친구 목사님이 잘 아는 또 레바논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레바논 선교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요즘에 가끔씩 이 뉴스를 보면은 이 레바논에 마저 큰 이렇게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 선교사님이 레바논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어떤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고 이 자꾸만 힘이 빠지고 영적으로 자꾸만 침체가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도 잘 안 되는데 차라리 내가 한국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낫겠다,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레바논 땅을 떠나야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레바논에 몇 안 되는 성도님들과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함께 열심으로 통성기도하고 있었는데 이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상도 말로요. 하나님 예, 대한민국 통일시켜 주이소. 하나님 예, 한국교회 부흥시켜 주이소. 이 말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누군가가 기도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은 기도회를 인도하다가 지금 우리 기도회 가운데 어떤 경상도 사람, 한국 사람이 왔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해서 눈을 떠서 어떤 한국 사람이 왔지 하고 이렇게 눈을 떠서 보니까 한국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 보니까 이 소리를 누가 계속해서 반복하는가 해봤더니 레바논 사람이 그렇게 기도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바논 사람이 지금 무슨 기도를 하고 있었냐면 방언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레바논 사람을 불러서 물어보았습니다. 당신 한국말 아십니까? 그랬더니 한국말 모른답니다. 지금 당신이 기도하는 기도 내용을 아십니까? 라고 물어보자 그 사람은 나는 무슨 말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성령님의 인도함 따라서 그냥 나오는 대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이죠. 그 방언으로 기도한다 할지라도 이게 서울말로 기도해줘야 정확하게 들을 수 있는데 이 선교사님이 경상도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경상도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 예 대한민국 통일시켜 주이소, 하나님 예 한국교회 부흥시켜 주이소라고 이렇게 기도하더라는 것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 선교사님도 방언으로 기도하고 또 방언 기도가 뭔지는 알았지만은 이렇게 경상도 말로 시골에 있는 경상도 말로 자기 귀에 들릴 거다라고 하는 것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이 선교사님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이 레바논 땅, 이국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선교의 결과가 잘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그 레바논 그 몇 안 되는 그 성도의 그 방언 기도를 통해서 깨달은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지금 이 레바논 땅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 민족의 통일을 위한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이 레바논 선교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중동 지방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 한국교회 부흥을 위한 것이구나. 하나님, 제가 몰랐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레바논 땅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레바논 땅을 위해서 내 뼈를 묻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면서 다시금 헌신을 다짐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되었을 때 그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내가 잘 친하지도 않는 그 중동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였지만은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을 위한 그 헌신이며 그것이 바로 한국교회를 위한 아름다운 헌신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종종 좋지 않은 비판의 말을 듣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한국교회가 열심으로 신앙생활 안 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한국교회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자기 자랑하는 그 길로 가고 싶어 하고 세상 사람들이 가는 자기 욕심의 길로 가고 싶어 하기 때문에 세상은 교회를 보면서도 감동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세상은 교회를 향하여서 판단하고 비판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엑소도스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네가 가던 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로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사야서 43장 1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다라고 한다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곧 우리 가운데 임재해 줄 것이며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신다라고 한다면 바로 광야에서 길이 날 것이며 사막에 강물이 흐르게 될 것이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가던 그 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 주어지는 새로운 길이며 우리에게 주어지는 새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어떻게 열어주십니까?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서 2장 1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특별히 사람의 이름이 나오지 아니하고 레위 사람이 레위 사람과 결혼했다라고 하는 뜻은 이 레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기업은 없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 사람은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강조해 주고 있는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출발할 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에게서부터 출발할 때 항상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나에게 손해가 되느냐 그것에 따라서 결정하고 그것에 따라서 판단을 내리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앞에서 수치를 당하는 것이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생각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다라고 한다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애를 반드시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이 두 사람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모세의 부모인데요, 출애굽기서 6장 20절에 그 두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모세의 아버지 이름은 아므람이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그 모세의 어머니의 이름은 요게벳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므람이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암울하다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요게벳이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그러한 뜻인 것입니다. 이 아므람과 요게벳이 합쳐지게 되면 어떤 뜻이겠습니까? 아무리 시대가 암울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암울한 시대를 통해서도, 그 고통의 시대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영광을 받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일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새로운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는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할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형편이 쉽지 않고 암울하다 할지라도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고백을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관점을 가진 자를 통해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인 아므람과 이 요게벳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가 어떠한 시대이기에 암울한 시대인 것입니까? 당시에 애굽의 왕은 투트모스 1세였는데 투트모스 1세는 어떠한 명령을 내렸냐면 히브리인이 자꾸만 번성하는 것이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인 가운데 남자 아기가 태어나면 전부 다 죽이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게 되었던 것이죠. 정말로 시대는 암울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부모였던 아므람과 이 요게벳은 그 아들을 숨길 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왜 숨길 것을 결정하게 됩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2장 2절에 나와 있는 것이죠.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부모가 자기 아들이 잘생기지 않았다라고 말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남들이 보기에 못생겼다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보기엔 다 잘생긴 것이 내 아들이요 내 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당연하다고 하는 것을 기록하기 위해서 성경에서 기록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보았을 때 잘생겼다라고 하는 그 뜻은 무슨 뜻입니까? 바로 모세의 부모는 땅에서 일어나는 일만 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늘에서 진행되는 일을 보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 바로 모세가 참 잘생겼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탕자의 비유에서 보면 탕자가 아버지 곁으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 이 탕자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나는 아버지 집에서 더 이상 아들의 자격이 없어. 나는 그저 품꾼에 지나지 않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그렇지 않다. 너는 나의 소중한 아들이다. 나는 너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것이며 나는 너를 위하여 송아지를 잡을 것이다. 네가 내 곁으로 돌아온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 이것이 바로 그 탕자에 대한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의 이야기를 선택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가 탕자에 대해서 생각한 자기의 생각을 선택하면 그는 일생 동안 품꾼으로 사는 자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탕자가 아버지의 이야기를 선택하게 되면 이 아들은 어떻게 사는 자입니까? 아버지의 아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제 또 큰아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위해서 송아지를 잡게 되자 큰아들이 불평을 하게 됩니다. 뭐라고 불평을 하게 됩니까? 이 둘째 아들을 위해서는 송아지를 잡으면서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큰아들의 말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이야기는 얘야, 네가 나와 함께 있으면 나의 모든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냐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선택이 있습니다. 큰아들은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내 아버지는 나에게 염소 새끼도 한 마리 안 주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받을 수 없는 인생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그날을 보았을 때에 어떤 이야기를 하십니까? 내 것은 다 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선택이 있는 것입니다. 뭘 선택할 것이냐 이겁니다. 나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받을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할 것이냐, 아니면 나에 대해서 아버지가 이야기해 주는 것처럼 아버지의 모든 것이 다 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이야기를 받아들일 것이냐, 누구의 이야기를 받아들일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품꾼의 하나입니다. 나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나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주는 이가 없습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인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일, 아버지가 역사한 일이 무엇이냐면 너는 나에게 소중한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송아지를 잡을 것이며 내가 너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일인 것입니다. 바로 나의 모든 것은 다 네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땅에서 일어나는 일만 볼 것입니까? 아니면 하늘에서 이루어진 일이지 무엇인지를 묻고 그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일에 따라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믿음으로 살 것입니까? 여러분, 모세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땅에서 일어나는 일로만 본다라고 한다면 모세는 참 불쌍한 인생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온 나라를 지배하고 있던 투트모스 1세가 히브리인 가운데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전부 다 죽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 이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죽을 수밖에 없는 불행한 운명인 것입니다. 이것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인 것이죠. 그러나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은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출애굽기서 2장 10절 말씀에 모세의 뜻이 무엇입니까? 물에서 건져내었다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에서 건져낼 자가 모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풍랑과 파도 가운데서 건져낼 자가 바로 모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이며 하늘에서 행해지는 놀라운 계획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선택의 기로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는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이겁니다. 이 아들은 불행한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태어나자마자 죽을 수밖에 없는 불행한 아들이다 라고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하늘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보고 이 아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죽음 가운데서 풍랑 가운데서 파도 가운데서 건져낼 아이라고 보는 것이냐, 둘 중에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 모세의 부모가 어떻게 선택하였습니까? 바로 출애굽기서 2장 2절 말씀에 그가 잘생긴 것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봤을 때에 잘생긴 것을 보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를 볼 때 이 아이는 왜 산수를 못할까? 이 아이는 왜 국어를 못할까? 이 아이는 왜 영어를 못할까? 이 모든 것은 다 땅에서 이루어진 일만 보고 그 아이에 대해서 운명적으로 생각하는 그릇된 태도인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땅에서 이루어진 일만 보는 자가 아니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일,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나에게 맡겨주셨을 때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과 선한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아들을 선대해주고 그 딸을 선대해주고 너는 나의 소중한 아들이다라고 축복해준다라고 한다면 하늘에서 계획되어진 그 놀라운 일들이 그 자녀에게 놀랍게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 아름다운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최선을 다하는 자를 통해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는 더 이상 모세를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갈대상자를 만나서 나일강가에 떠내려 보낼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왜 그러한 생각을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여깄에게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있습니다. 이 아이를 히브리인 아기로 키울 수 없으면 애굽인의 아기로 키우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은 간단한 생각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없으면 절대로 그런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사람을 찾아갈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게 되었을 때 나의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나의 마음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놀라운 창조적인 생각을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 또한 지혜로운 자는 또한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아는 자인 것이죠. 하나님을 기다리게 되었을 때 이 갈대 상자에 들었던 모세가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바로의 딸을 만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바로의 딸은 누구입니까? 바로의 딸은
정말로 이 애굽에서 가장 힘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왕의 딸이니까요. 그 두투모스에게는 자식이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딸 하나밖에 없었어요. 외동딸이었던 것이에요. 얼마나 그러니까 정실에서 태어난 사람은 이 후처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 두투모스에게는 여러 여자를 취하긴 하였지만은 정실에서 태어난 자는 이 바로의 딸, 이 하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이 바로의 딸은 너무너무 중요한 딸인 것이죠. 그렇지만은 이 모세의 부모 요셉에서는 한 번도 그 바로의 딸에게 전화 걸어본 적이 없어요. 이 바로의 딸을 안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에 따라서 갈대 상자에서 이렇게 내보내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위해서 가장 완벽한 사람을 준비해 놓은 것입니다. 모세를 보호하기 위해서, 모세를 키우기 위해서, 모세를 최고로 키우기 위한 가장 합당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사람은 내가 보기에 내가 알지도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최고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실 때 나타난 아름다운 현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위기가 찾아왔을 때, 문제가 찾아왔을 때 사람을 찾아가고 사람에게 전화 걸 것이 아니고 먼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또 부르짖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딸로서 자존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딸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생,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이 자리에서 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생각지 못했던 놀라운 지혜로 놀라운 생각을 하게 만들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내가 한 번도 만나지 아니했고 내가 한 번도 전화 걸지 않았던 사람을 만나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놀라운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유가 알 수 없는 그러한 고통이 있게 되었을 때 땅에서만 보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하나님께 온전히 부르짖는 가운데 하늘에서 진행되는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인해서 고통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영광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